디도서 2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의 주제를 알면 우리가 앞으로 읽을 때 어느 정도는 맥을 잡을 수가 있죠. 신앙과 윤리야. 자,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 즉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바른 윤리 실천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자, 기독교 메시지에서 복음이 빠지면 진부한 도덕 강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좋은데 실천을 잃어버리면 영향력을 잃어버린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빛인데 빛을 내지를 못하는 이런 이상한 빛으로 전락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우리 신앙은 복음과 윤리, 이것은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신앙과 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두 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음에 합당한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 이제 쫙 얘기를 할 텐데 1절부터 10절까지라 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절씩 쭉쭉쭉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넘어가야죠. 예. 이제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본 사람들이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생각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생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크리스찬의 가정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거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의 생활 지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교회 안 다녀도 다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늙은 남자에게 절제하고 인내하라. 늙은 여자에게 술 금지령. 그 다음에 젊은 남자에게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자, 젊은 여자와 종들에게는 순종하라.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평범한 그 가정의 윤리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초보 수준의 생활 지침을 디도에게 주는 이유는 지금 디도가 사역하는 곳이 크레타, 성경에서는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는 건데 이 크레타 섬의 수준을 고려해서 당시의 기본적인 생활 윤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1장 12절에 바울이 어느 시인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 당시에 시로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레데 사람들을 무시할 정도로 이렇게 거친 곳이었다는 거예요. 크레타 섬에 복음이 처음으로 소개가 된 것은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이 끝나서 추록을 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갔던 곳이 바로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 전했다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바울이 감옥에서 추록한 이후로 그레데 섬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디도를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굉장히 거친 곳이었는데 심지어 고린도보다도 더 거친 곳이었는데 바울이 편지를 써서 디도가 읽을 쯤 됐다 할 때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갓 개종해서 겨우 교회에 나오는 수준이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레데 교인들이. 자, 그러니까 바울의 지침은 굉장히 높은 율법에 준하는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초보 수준의,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의 가정이 이것도 안 됐다는 거야. 나이 많은 여성들은 매일 술 퍼먹고 여성들은 매일 집을 지키지 않고 돌아다니고 남성들도 그렇게 난잡하게 살고 뭐 종들까지도 심지어는 이런 곳이었던 거예요. 사역을 해보니까 디도에게 편지를 쓸 때는 아예 기본적인 이 지침을 줘서 이거라도 먼저 하게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레데 섬의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수준을 우리가 대충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보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보다 조금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 데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은 도덕과 윤리에 어떻게 생각하면 최고봉이다.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것보다 더 높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음의 음욕을 품어서 벌써 그건 강간한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건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도덕과 윤리의 수준을 더 높여놓은 거야.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 마음 속까지도 정말로 선한 행실, 선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이런 도덕 수준까지 올려놨다는 거야. 그런데 디도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는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율법도 안 되고 그 밑에 아주 난잡한 미개인처럼 사는 이런 마을에서 1차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을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목회서신에서 바울이 항상 사역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데, 자, 7절에 보니까 범사에 네 자신을 먼저 선한 일에 본이 되게 하라. 자, 이거 디모데 전서 볼 때도 봤죠. 네가 본이 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디도에게도 바울이 항상 말하는 것이 야, 잘 가르치는 것이 다가 아니야. 네가 그 가르침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본이 돼야 돼. 자,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올 때 하나님 보고 나옵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예수님 안 보여요. 십자가밖에 안 보여.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선한 행실, 내 친구가 나를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착해. 그래서 네가 믿는 그 신앙을 나도 좀 갖고 싶어. 이렇게 해서 손잡고 가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돼야 돼. 목사도 본이 돼야 되고 성도들도 세상에 본이 돼야 전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예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어찌 보면 교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야, 지가 얼마나 깨끗하다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사역자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의 선상에서 보면 입으로만 떠드는 거짓 교사,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이야기한 것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본이 되는 참된 교사의 구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타입이었고, 자기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 디모데, 디도에게도 내가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교만해서 나를 본받으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 사역자들도 그렇게 해야 돼.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안디옥에서 처음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줬던 거예요. 자, 이 정도의 어떤 영향력과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사실 어디 가서 저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이 아니고 마음, 생활 자체가 내가 봐도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파크 팔머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정말로 우리 마음에 새길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사는 자신의 자아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얄팍한 지식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 목사도 설교를 할 때 자기 삶을 완전히 열어서 다 보여줘야 돼. 전도할 때 여러분들도 핏게 들고 다니고 뭐 나눠주고 뭐 선물 주면서 예수님을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아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을 만하다.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단순히 테크닉의 교환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적 관계 안에서 연결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말뿐이 아니라 바른 삶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막 사기를 치면서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이러면 누가 교회를 나가겠어요? 회사에서의 삶과 집안에서의 삶과 교회 안의 삶이 일목요연하지 않는데 이 사람의 말을 누가 신뢰를 하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학교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를 나갈 텐데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의 이 모습이 집에서의 그 모습이어야 되고 그 모습이 회사까지 그대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니 회사에서는 정말로 정말 그 제일 악질 그렇게 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도 하나도 안 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은 지금 예배드린 이 모습이 가정에서의 모습이어야 되고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의 똑같은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현 형제, 목사님이 직장에 갔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이 지금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 모습이 달라요? 같아요? 나오죠. 네. 내가 보기에 정현 형제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의 모습이 똑같아요. 직장을 같이 다니니까 우리가 서로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파커는 사도 바울의 교육 사상을 그냥 너무 잘 대변해 준 것 같아요. 교사는 자신의 자아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지식 몇 마디 이 정도 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 이게 둘 다 잘 듣고 실천을 해야 된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계속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바울이 쓴 편지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잘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데서 지금 10절에서 딱 잘렸죠. 그래서 이제 또 11절로 좀 이제 또 내용이 가다 또 이상한 데서 이렇게 딱딱 잘리게 될 텐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산모님처럼 저렇게 노트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경을 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성경을 다 인용해서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7절, 14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모르잖아요.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은 볼 수 있는 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자기 성경을 좀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좋습니다. 이제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아까 읽었던 거에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보통 우리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뭐 학교 다니고 교회 가고 뭐 집에서 학교 뭐 이렇게 다녀서 내가 뭐 죄질 일도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야 내가 진짜 못된 놈이야 하는 거를 이거 느껴져요. 그리고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해도 이게 3일 4일은 넘어가지를 못해요. 힘들어요.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는 이건 누구나 다 고백을 하는 얘기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과 신약 성경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과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의로운 삶을 지속하고 의롭게 평생 살 수 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거룩한 생활을 위한 영적인 동기부여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야. 은혜는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원동력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 혼자의 힘과 결심으로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이게 선한 마음이 삐뚤어질 수도 있고 금방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있다면 은혜 안에 거하기 전과 후가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기 전, 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야. 자기가. 자, 은혜를 붕어빵으로 한번 비유를 해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붕어빵에는 뭐가 들어있죠? 팥이 들어있죠. 이걸 암꼬라고도 일본 말인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속에 팥이 들어가 있든 없든 겉모습만 딱 보면 다 붕어빵이죠. 그럼 겉모습은 다 붕어빵이야. 그런데 이 속에 팥이 없는 붕어빵은 그냥 밀가루빵이고 이 안에 팥이 들어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붕어빵이다 얘기하죠. 은혜야말로 참 기독교인과 흉내만 내는 거짓 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기독교인은 그냥 기독교인이야. 근데 은혜를 경험한 진짜 기독교인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팥이 없으면 밀가루빵, 팥이 들어있는 붕어빵을 우리가 진짜 붕어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내 힘과 의지 정도가 아니에요. 자, 본문의 14절에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이 일단 깨끗해지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율법을 다 지켜도 의롭지 못한 것은 양심이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야, 음욕만 풀어도 그거는 간음이야.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거는 살인이야.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깨닫고 복음 안에 들어가야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 안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 겉으로는 누군가를 구제하는 모습,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로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깨끗한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 하나님이 이걸 보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 삶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나타나기 전에는 불법과 정욕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 은혜 안에 딱 거하면서부터는 옛 습관을 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 인생을 굉장히 진지하게 신중하게 살고 또 의롭고 경건함으로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복된 소망,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이러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야. 자, 그냥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이 정도가 아니고 무엇인가를 기다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면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그러니까 이거 다 고민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동기부여, 소망, 소망이 있어야 돼. 사랑,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거. 이런 것처럼 뭔가 동기부여, 은혜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게 하는데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그냥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이걸 기대하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자, 성경에 천국, 지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 여러 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심지어는 불교나 여기 번역이 없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지옥에 가면 지옥이 뭐 몇 천으로 돼 있고 막 천국에 뭐 이런 얘기가 막 있어요. 근데 심지어 무당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기독교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런 얘기가 깊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영적인 세계는 너무 우리의 그 몇 마디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더 혼란에 빠지는 거야. 대신 성경 전체가 지향하는 것은 그 나라. 성경 전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르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 내세에 갈 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늘 여기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가는 거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천국은 멀어지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와 완전히 다르네. 이러면 큰 문제인 겁니다. 이 땅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죽고 나서 두려움이 없이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서 예배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지향하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상한 얘기는 없지만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에 대한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한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의 만찬에 초대되었다. 그래서 그런 편지를 지금 받았는데 날짜를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에 뭐를 해야 될까? 자, 대통령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자, 초대장을 보냈어. 저녁 초대를. 자, 그러면 네 한 2, 3일밖에 안 남았다고 쳤을 때 자,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여러분? 옷을 사. 그렇지. 뭐 드레스 코드를 입어야 되니까 옷가게 가서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옷 봐야지. 옷은 했는데 운동화는 신을 수 없잖아. 또 구두 없으니까 구두 사야지. 또 미용실 가서 머리 탁 해야지. 메이크업 해야지. 친구들이 야 오늘 뭐 술 한잔 하자. 야 오늘 뭐 미팅 한번 있다 막 이래도 거길 가겠어? 이걸 준비하겠어요? 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준비를 해요. 왜냐면 지금 대통령이 초대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다 야 미안하다 나 지금 못 간다 다 하고 지금 막 거기 집중해갖고 딱 준비하고 아 그러면 갑자기 드는 생각 대통령을 만났는데 안녕하십니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글링 해봐야 돼. 대통령을 만약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악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군대에 있을 때 상장을 받을 때 뭐 사단장 연대장한테 이 상장을 받을 때 그 예의 범절을 배워요. 손을 잡을 때는 꽉 잡는 게 아니야. 그냥 손이 흘러질 정도로 살짝만 해서 딱 잡는데 그쪽에서 나를 잡았게 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 손을 잡는 게 아니야. 이런 걸 다 배웁니다. 손을 내밀으면은 알아서 높은 사람이 손을 잡고 악수해. 그러면 손을 내리면 나도 자연스럽게 내리면 돼. 이런 거 다 배워요. 그러니까 아 대통령과 악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구글링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아 뭐 백악관이나 아니면 청와대에 갔을 때 예의 범절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의 날에 초대장을 받은 거야. 당연히 천국의 예절에 대해서 주님을 만나기 전 내 드레스 코드 자 성경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흰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흰옷이라는 것이 내 삶을 얘기하는 거야. 정말로 막 열심히 막 나쁘게 살았어. 그러면 까만 옷이 되는 거고 정말로 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건 흰옷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옷을 예비하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레스 코드 해야죠. 잠깐만 웬만한 잡다한 것들 다 미루고 취소하고 지금 뭐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지금 빨리빨리 준비해야 돼. 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윤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왜 윤리적인 삶, 왜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소망에 대해서 너희는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정윤리에 대한 그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가족 전체가 초대장을 받았다고 하면 자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에게
애들 옷들 챙겨줘야 되고 애 빨리 단속해야죠. 자, 자녀들이라면 제가 부모님이 빨리 시키는 대로 빨리 옷도 입고 막 해야죠. 그렇게 해야 초대받은 시간에 늦지 않고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이 바쁜데 술이나 좀 마시고 저기 뒹굴뒹굴하면서 술주정을 하고 있어. 아니 자녀가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핸드폰만 계속 하고 있어. 자, 이러면 저 어떻게 될까요? 전문용어로 속 터진다. 전문용어로 속 터진다. 그냥 속이 터질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이 은혜 초대장을 딱 받았다면 그 초대장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풀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자, 넘겨보면 이건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성경 읽다 그냥 읽다가 이게 뭔가 해서 그냥 넘어가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니라. 자,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 말씀을 딱 멈춰서 이 말씀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내용이 너무 이상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런데 천국 초대장을 받은 상황이다. 아까 말했던 술주정하고 놀기만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딱 봤을 때는 상황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초대장이 화평을 주러 온 거 아니고 이게 칼을 던져준 게 된 거야. 자,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면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초대장을 받기 전과 후는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가정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부모님과 싸우게 되는 일. 여러분 있습니다. 옛날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여성들이 교회 나간다고 아버지들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옛날에는. 정말. 그런데 이러한 불화 이런 것들이 나쁜 불화가 아니라는 거야.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실 검을 던졌지만 이 검이 아니라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검처럼 보여지는 거야. 집안이 막 종교 때문에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 초대장을 받았다면 행실을 일단 깨끗하게 해서,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여성, 나이 많은 여성이 매일 술만 먹고 있어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계속 술만 퍼먹고 있어봐. 뭐가 안 되는 거죠. 여성들이 매일 집에 나가서 여기 뭐 갬블하러 다니고 매일 놀러 다니고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그래봐.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레데 사람들아 아주 기초적인 도덕 윤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되면 복음이 들리면 이제부터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 전체 생각해봐. 여러분 천국 갔는데 우리 부모님은 천국을 못 갔어. 신천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신천지 나간 걸로 인해서 너희 부모가 구원이 되니까 너 신천지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부모님한테 욕을 하면서 할지언정 자기는 신천지 나가겠다는 거야. 아주 그 고단수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을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신천지에 나와서 자기네 집 가서 자기네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면 교회 나가자고 해야 돼. 자기가 열심히 공부 안 하던 애가 갑자기 공부를 해봐. 그러면 부모님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얘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교회 같이 나가자.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회사 생활 열심히 해. 뭐 열심히 해. 내가 변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진리는 빛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내 타이틀에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도덕과 윤리가 세우지 않으면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한 영혼도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생활이,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톡 시간에, 오늘 특별히 외식을 한다 그랬죠? 외식을 하면서 이런 변화가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한 교회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과 권면, 그리고 삶의 경건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목사가 목소리 커! 야, 이거 가지고는 권위가 안 나옵니다. 따라서 진리에 대한 남다른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깨끗해야 돼. 이 목사가 교회 돈을 막 쓰거나 교회 카드 막 쓰거나 이러면 안 되죠.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돼. 아니, 목사가 신방단 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자, 이런 거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특히 목회자 자녀들은 목회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하는 선교사 자녀 MK, 목회자 자녀 PK. 자, 이 문제는 그냥 한 목사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문제이고 기독교의 문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가 자기 자녀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아니, 애가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다녀. 그럼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면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해? 야, 네 자녀나 좀 교회 다니게 해야지. 자기 자녀도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면서 무슨 저렇게 말이 많냐. 성도들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것들을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되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깨끗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본이 되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본이 되지 않고 말만 하면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본이 되라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한 나라의 문화를 알고 싶으면 영화를 보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나라의 영화를 보면 그 나라의 정서, 그 나라의 문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영화에 비치는 기독교의 모습은 정말로 하찮습니다. 그냥 제가 편안하게 내가 본 영화에서 기독교가 비춰진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기독교 너무 하찮아졌어요. 이런 모습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제 기억에 남는 2개가 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다음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뭐 이런 거 보니까 저는 정말 놀랐고, 이 드라마 너무 재밌는 거야. 재미는 있는데 마음 한쪽이 계속 무거워지는 거야. 이제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목사가 아니구나. 그동안 목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너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막 휘둘렀던 것 같아요. 이 슬기로운 의사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목사들에게는 안 보여요. 진짜 솔직히 요새. 위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건져내려고 밤새 판례를 읽으면서 연구하는 모습이 목사들에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과 씨름을 해서 그 씨름한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안 보여요. 자기가 먼저 이 말씀에 감동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해서 그렇게 생생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목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정치적이고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자 그러면 그 뒤에는 내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인 내 눈에도 보이는데 성도들의 눈에 안 보이고 일반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영화에서 비춰지는 기독교 모습은 항상 하찮게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목회 서신을 통해서 자, 목사도 목사의 자리로, 성도도 성도의 자리로 그렇게 되면
정말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좀 흥분해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목사는 목사다워져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 다 같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